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욕구는 바로 자기 가족을 지키려는 욕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함께 번식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여 대를 이어 번성하는 것입니다.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 길을 헤쳐 거센 물살과 죽음의 위기를 견디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알을 낳은 연어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황제 펭귄은 영하 수십 도의 추위에도 자기 새끼 알을 발등위에 품고는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딘다고 합니다. 또 부성애로 잘 알려진 가시고기도 있습니다. 암컷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멀리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수컷 가시고기는 알들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알들이 부화할 때쯤이면 힘이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비의 시체를 부화한 새끼 가시고기들이 먹어서 영양분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연계에서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가족애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애가 없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밖으로는 적들을 모두 물리쳤고 안으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걱정은 단 하나,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처럼 신전 안에 계시는 존재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그는 성공에 취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꾸짖고 심판하기보다는 그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는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대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에 집중했다면 그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불합격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어두운 면만을 지적하고 꾸짖는다면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을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작은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또 여러분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장점을 발견하고 또 그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인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기 많은 사람은 항상 단점을 찾아내고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장점이라도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을 수 있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작은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작은 장점을 많이 크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마음, 다윗의 작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는 먼저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하던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승리에 취해 있는 다윗에게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베풀어 줘야 되겠다. 나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 마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한 마음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훈계하신 것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윗 자신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목동이라는 천한 출신의 꼬리표 때문에 늘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약점이나 열등감을 지적하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열등감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이 원래 초라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약점, 다윗의 평생의 약점이 목동 출신이라는 그 천한 출신이라는 그 출신이 다윗의 가장 약점이었고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내 약점을 커버해주고 그냥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다윗에게 가장 아픈 곳이 목동 출신이라는 건데 날카롭게 다윗의 아픔과 다윗의 약점, 상처를 찌르는데 다윗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움이 싹 틀 수 있고
아니 자기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까짓 게 뭔데 내가 지금은 왕인데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신의 약점을 찌르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말 내가 목동이었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천한 사람이었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자신을 스스로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 나니 그는 자신이 참 별거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봉사 그리고 헌신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리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인 것이지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점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살아갈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중간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순수함을 보셨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며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축복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축복의 대명사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 보면 다 꿈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이런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는 커서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 말이 축복의 대명사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축복은 다윗 개인의 삶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 군대를 피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권력자들에게 억압받지도 않고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셨고, 그 축복을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되고 여러분 혼자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말할 수 없고 축복의 대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6절입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자격이 없으며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라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 근심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형통하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염려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것을 다윗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약속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다윗 왕조는 약 40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두 왕국은 모두 강대국들로부터 지속적인 침략과 고통을 당했으며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며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다윗 왕조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 후손 간의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 후손들 간의 이 약속, 이 언약의 핵심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입양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양자로 삼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양자로 삼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이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로 여겨졌으니, 넓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고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즉시 포기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에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매를 들거나 벌을 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자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강한 욕구입니다. 연어도 황제 펭귄도 그리고 가시고기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욕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작은 마음까지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성숙하지 못한 믿음도 받아주십시오. 또한 자격 없는 다윗을 축복의 대명사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축복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격 없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